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했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어려우십니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한 가지는 분명히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잘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4칙 연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은 무엇일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가 제일 기본이 되는 연산일까요? 아마 더하기가 제일 기본이 되는 연산일 겁니다. 더하기를 알아야 빼기도 가능하고 곱하기도 가능하고 나누기도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기본기를 알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많은 기본기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맞닥뜨리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시험을 받도록 승인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면, 성경의 시험, 또 우리 삶의 시험들을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겠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 또한 해결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시험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욥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고부였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고 잘 사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욥은 풍성하고 또 성공했고 부유하고 그렇게 넉넉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되겠습니까? 시험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모든 어떤 시험을 다 가해도 되는데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그리고 욥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마 모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시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당해야 할 그 삶의 역경들을 친히 감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떻게 시험에 대항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미리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마 겪어야 할 가장 최악의 한계점에 다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을 40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을 40일 하면 사람의 생명이 오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점에서 지금 줄이시고 지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줄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육체적인 갈급함, 육체적인 그 떡의 고품이 지금 최대 한계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단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육신의 결핍,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지금 파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렇다면 그 배고픔 지금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그 율례들을 기록한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떡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그 생명력은 영원한 생명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력은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단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약점을 했다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가장 꼭대기에 세우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귀는 자기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도전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 말씀으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너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면 어느 것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뭐라 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합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자기 자신의 결핍에 의한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두고 시험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세상의 삶, 부귀, 영화, 권력,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너가 살아가려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하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사단 마귀의 그 공격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할 그 시험, 나의 약함을 채우기 위해, 또는 내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함 때문에 지어야 할 죄, 또한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 권력들을 얻기 위해 혹여나 유혹받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미 말씀이 되셨던 그 구약에 주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을 가지고 사단에게 말씀으로 명하시고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셨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 유혹받지 않고 유혹을 받더라 하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으로만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아마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명예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제가 벌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호령할 만큼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 보니까 항상 웃으니까 좋아. 그런데 뚱뚱한 게 좀 아쉬워. 사람 항상 이렇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예와 아무리 높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시고 그만큼 온전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목사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아마 곱씹어 보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살펴 아는 시간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제가 주간 성경 공부 담당이거든요. 주간 성경 공부 여러분 160여 분이 하십니다. 160여 분이 하시는데 여러분 52주 중에 45주를 제출하면 참 잘했어요 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동일합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목사님요, 나는 다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요, 나는 다 냈어요. 이미 45회가 넘었는데 이미 목사님요 다 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채우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뜻과 그 마음을 내가 알고 한 주 한 주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요, 내가 다 냈는데요 라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냈지요. 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 안 쓰고 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한 40장이 넘어요. 안 내신 분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 빠졌다고 상처받지 않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다시 뽑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뽑아서 그 말씀 또 적고 또 제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내가 채워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들여야 할 그 시험들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에도 반드시 그 말씀의 승리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기도도 잘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더 잘 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2026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은 하나님,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는 시험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약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우리의 그 잘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세상에서 얻어야 할 부귀영화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